네, 오늘 우리 주은이가 읽은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그 4절 말씀에서 나왔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어, 혹시 통역으로 우리 지은 자매가 수고해 주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어, 자, 로마 제국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봤지만 상당히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어떤 타락이 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일단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죠. 예. 그, 잠깐 복습을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어떤 단계별로 타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먼저 마음의 생각이, 예, 생각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또 성적인 타락이 오고, 그리고 이어서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어, 기본적으로는 알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타락이고, 그 죄의 모습이죠. 예, 오늘은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 비하면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깨끗했죠. 네.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건전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엄격히 이제 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많은 예를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로마인들, 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마 유대인을 제가 뭐 다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월감, 그렇죠? 어, 근데 바울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이,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당신들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 judge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잘못이 있으면 지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죄한다는 말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한다는 건 condem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사나 재판장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아, 저거 틀렸는데? 당신 그거 틀렸어. 고쳐. 이렇게, 예, 그 어떤 상당히 고자세로, 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아니면 정죄하는 그런 이제, 태도이죠. 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서 아, 저 불결한 사람들, 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저 아주 그 정말 더티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볼 때는 뭐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억울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하고 이방인을 같은 취급을 하다니요. 억울합니다. 우린 그래도 이방인들보단 깨끗합니다라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당신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이 한 가지 죄를 지금 더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죄가 뭐란 얘기죠? 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엄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을 얘기하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유대인 얘기하면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린 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이 범한 것과 비슷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될수록 윤리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죠. 윤리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면 그래도 주변에서 그래도 좀 윤리적이다. 뭐 그래도 좀 청렴하다 이런 말도 좀 듣게 되죠. 네, 물론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나 어쨌든 참 저분 참 청렴하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게 되죠. 저 사람 저 행동 틀렸는데? 저 말이 틀렸는데? 이거 말해줘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어쨌든 계속 판단하고 재고 저절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말이 나가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비난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판과 정죄가 오고 가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교회나 이런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데는 없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는 이 문제가 우리 지역 교회들이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이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다. 누군가를 정죄했다. 그걸 말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내가 내 속으로라도 누구를 판단했다면 뭘 얘기합니까? 그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죄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게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라 앞서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한다면,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만큼 이건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남을 비판하는 문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방금 읽은 데도 나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물론 이 가운데 뭐 거듭난 분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믿은 분도 있고 믿으려고 오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자꾸 비판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반 공동체보다 비판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판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비판이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비판하지 말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이 부분 37절부터 42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우리가 배웁니다. 자, 누가복음 37에서 42절 사이에는 세 가지 가르침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가르침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하지 말란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어지는 가르침이 뭐냐면, 자, 이어지는 가르침이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짧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시각 장애인이 다른 시각 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41, 2절인데 이 말씀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세 가지 가르침이 순서대로 나열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첫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이어지는 두 번째 가르침이 뭐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형제의 눈 속에 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역시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너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그러냐? 너 비판하지 마라. 자, 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랍니다. 세 번째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가운데 무슨 짧은 얘기가 들어갔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도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반복됐습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갔다고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가르침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관성을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비판하지 말라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맹인이 왜 맹인을 인도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각장애인이 왜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르니까. 나는 시각장애인, 내가 왜 시각장애인이야? 나는 아니야. 난 잘 보고 있어. 난 시력 좋아. 생각하니까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 길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시력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들보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눈에 여러분 티끌이 들어가 보셨죠? 눈에 티끌 넣어두고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됩니다. 힘들어서. 안 보이잖아요. 아프고.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시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시각장애인이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뭘 의미합니까? 내 눈이 밝은 게 아니라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내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시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영적으로 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못 보는 걸 나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죠. 나는 보는데 왜 못 보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 성도 사이에서도 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걸 못 보지? 나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나는 잘 본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잘 보는 게 아니라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내 속에서 비난이 일어난다, 정죄가 일어난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내 눈이 정말 밝다면, 영적으로 정말 내 눈이 밝다면 뭔가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뭔가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뭐가 보여야 되죠?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감이 올라와야 됩니까? 답답함이 올라와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 눈이 정말 영적으로 밝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대한 내 마음에 어떤 상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저분을 위로하고 그 잘못을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답답함과 분노와 어떤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네. 사람들은 비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죠.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누가 비판받는 거 좋아합니까? 유익한 충고를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충고 잘못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왕왕 일어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내 눈이 밝아지고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를 잘 보는 게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정말 그 눈높이로 내가 내려갈 수 있어야 내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충고를 해도 정말 부드럽게 충고해서 그게 잘 전달이 되면서 결국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시력이야 뭐 가장 뛰어난 시력이죠. 우리를 척 보시면 다 알잖아요.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모든 죄를 아시고 숨어있는 의도를 다 아시고 뭐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사실 저도 얼마나 제가 죄인입니까? 예수님 눈에 훤히 다 보이죠. 저의 모든 그 허물과 죄들이.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렇게 죄와 약점을 낱낱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첫 마음이 의그저 답답한 누구누구 이렇게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아파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더욱 돕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정말 바로 보시기 때문에. 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나를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나를 100% 이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충고하시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우린 이방인들과 달라. 이런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했죠.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어떤 우월감도 높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금 도와주고 싶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는다는 게 길이 참으신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요? 이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관용과 인내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죄에 대한 이 보응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면 참 이게 무서워서 우리는 못 살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냥 번개불이 막 내려치고 뭔가 내가 탐심을 품으면 막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을 범하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계명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고 왜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이제 뭐 결국은 한쪽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명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죠. 우리 분명히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뭐 누구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자, 이 말씀을 알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잘 절제하다가도 어느 날 그 욕망 한번 따라가 볼까?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선순위가 마음에서 바뀝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이제 돈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이걸 재산을 증식할까?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이 많이 이제 흘러가고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왜요? 나도 알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깊이 들어왔다는 걸 알거든요. 불안하죠. 이러다가 이거 주님한테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닐까? 뭐 혼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근데 며칠이 조용히 지나가요. 그냥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라? 괜찮네. 이 정도 죄는 주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뭐 별 탈이 없으니까요. 별 징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점점 더 이제 좀 담대해지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죄에 점점 더 무디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다면 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그 재물에 대한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 건가요? 아니죠. 내 그 죄를 모르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죠. 주님이 지금 왜 아무런 보응을 안 하시고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시죠? 여기 말씀대로 로마서 2장 4, 5절 말씀대로 지금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주님이 시간을 주시고 회개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받고 어떤 부드러운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굳이 이걸 뭐 때리고 뭔가 이렇게 치셔서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걸 아직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것이 무엇인가?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당장 징계가 없다고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나가보자. 그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은 매를 부르는 것이고 결국은 이 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죄라고 생각된다면 성령님이 죄라고 깨워줘 주신다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죄가 쌓이면요. 회개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거칠어져 가지고. 자, 끝으로 제가 중요한 한 두 가지 사건을 서로 연결된 건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개하고 관련된 그 회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1970년 오래됐죠. 70년 2월 3일. 네.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6천 명의 작은 도시죠. 여기 에스버리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면서 신학교도 같이 붙어 있는 작은 대학교입니다. 그날 아침에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그 화요일 아침에 채플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몇 번씩 채플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의무적으로 그 예배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배니까 물론 뭐 예배가 뭐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1시간 정도 예배가 끝나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죠. 거기 휴즈 강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채플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채플이 있고 학생들이 끝나고는 다 이제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강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한 명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학생들이죠.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대학교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대학교입니다. 이제 어떤 뭐 그런 오순절 계통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한 가운데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게 그 간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안 나가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 청년들을 예배에 붙들어 두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 대부분 지루해야 하기 때문에 재밌게 해주고 시간 끝나면 대부분 그냥 흩어지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오히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강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뭐 기도하는 팀도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가운데 그러면서 소식이 전해지니까 교직원들도 오고 그 마을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서 강당이 꽉 찼습니다. 원래 1시간으로 계획된 예배였는데 밤낮으로 예배가 계속되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어지면서 그때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이 가는 줄 잘 몰랐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뭐 계속 있지는 않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1시간짜리 예배가 무려 185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경험을 써놓은 걸 보면요.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매거진에 나와 있어서 보도한 걸 제가 참조했는데 그때 모인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하심, 성령님의 어떤 그 사랑,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마디 하니까 사람들 소문이 퍼져서 강당이 꽉 차게 모였고 예배가 그렇게 계속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그냥 에스베리 대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오면서 결국 미국 전역에 130개 캠퍼스에서 유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970년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이제 부흥 사건이거든요. 이때 부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새로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디칼 체인지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부분 다. 한 번에 감정의 어떤 그런 변화로 끝난 게 아니라 대부분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 살게 되었죠. 올해 지난 2월 8일에 에스버리 대학에서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같은 강당에서 휴즈 오디토리움에서 그날도 일상적인 채플이었습니다. 학점 따로 들어오는 거죠. 학생들이. 설교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약 20, 30명이 남아 있었어요. 강당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뭔가에 이끌려서 뭔가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뭔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고 학생들이 주님을 어떤 그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SNS가 있으니까 페이스북 같은데 이게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러면서
순식간에 소문이 났죠. 그러면서 1시간으로 끝날 예배가 밤낮으로 계속되었는데 보름이 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청년들의 예배가 15일 동안이나 계속됩니까? 그것도 누가 무슨 주최 측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예요. 무슨 어, 어떤 유명한 그런 무슨 부흥 강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교직원들 또 마을 사람들 또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로 그렇게 난스톱으로 계속되던 예배는 이제 2월 25일에 맞춰졌고 지금 저녁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어떤 부흥이 다른 대학들로 지금 벌써 많이 번져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 1970년에 일어난 사건과 올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한 가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라는 이 맛,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 그리스도라는 이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하면 세상에 아무리 큰 기쁨이나 아무리 큰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은 저 아래 그냥 저 낭떠러지 안에 작은 것으로 보일 만큼 이게 크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죄를 내가 내어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이런 큰 뭐 부흥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예배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이 최고의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또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자,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